시편 40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다윗의 삶, 또 그의 그런 어떤 태도, 그 삶의 일면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 성경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 나오지만 이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은 이제 오래 기다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는 그 다음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처음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법도 배워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것만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왔거나 이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배워갖고는 그 기도해서 그러면 응답 없다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이 그거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왜 낙심하죠? 응답이 속히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고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사야 50장 10절에 있는 거, 너희가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는 이제 기도하는 행위도 참 중요해요. 기도 워낙 또 한국 교회 성도들 기도 안 하니까 문제. 기도를 또 너무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위 그래도 기도를 한다고 하고 나서는 너무 이렇게 급해. 응답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해봤자 한 80년 기다리는 거겠죠.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끝나는 거니까 기다려봤자 한 80년, 뭐 100년도 아니야, 한 80년. 이미 또 이제 2, 30년 살았고 뭐 4, 50년 살았으면 기다려봤자 기다리는 거. 저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 아직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까짓 거. 앞으로 좀 더 살 때까지는 계속 기다린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우리 인생들, 그러나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놀고 먹으면서 기다리는 건 누가 못해요. 지금 상황은 2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수렁, 아주 한없이 이렇게 깊은 웅덩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도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도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늘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구약의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다윗도 깊은 수렁에 힘들어하고 구덩이에서 자기 삶이 구덩이에요. 이런 웅덩이에 이러한 삶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후에 다윗이 지금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 다윗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보려고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는 응답을 받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것은 결국 찬양하겠다는 거야. 찬양. 그는 응답받은 후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찬양했고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과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 고백을 왜 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삶에서 깨닫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거짓된 자들, 이런 자에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자에게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플랜, 계획이 많아요. 워낙 많아.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주의 생각도 많기 때문에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려 말하고자 해도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것이. 이런 걸 자기가 깨달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가 복되고 그다음에 이 거짓스러운 자 안 되는구나. 교만한 자 이것들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기대하심이 무궁무진하게 많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런 제사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해드리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8절에 있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뭔가 봉사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꽤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드리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여기 약간 그 7절 8절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키 이러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7절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그 내가 왔다. 이건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살아가야 할지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자신이 뭐 장차 메시아를 좀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쨌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어쨌든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8절에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도우심을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여러분 많이 겪어야 도움도 많이 겪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만큼 도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옛날 보면 막 장군들 보면 전쟁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도 우리 이번에 우리 공부했죠. 왜 이삭은 평탄하고 야곱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섭리예요. 누구는 평탄한 길을 가고 누구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가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둘 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자라는 건 변함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우리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과 달리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아주 한 가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위로를 많이 겪게 돼 있어요.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도우심을 어려움을 많이 받은 자는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험한 세월 보내는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편안한 사람들은 무슨 도우심을 뭘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만 따져보면 왜 야곱이 혹시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 왜 우리 아버지 이삭은 편안한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물론 지가 못된 면도 있어요, 성격이. 그러나 그걸 통하여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왜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위로가 많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경험에서 지금 깨달은 게 뭐였죠? 방금 이 거짓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 이걸 진짜 느낀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직도 입에 거짓말 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둘러치는 사람들, 둘러대는 경우.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이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따라하려고 이렇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벌써 그의 중심에 제가 이 4절 볼 때 확실했어요. 예. 다윗은 거짓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렸다는 말이죠. 예. 둘러대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되게 사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신앙생활한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 입에선 점점 거짓말이 없어져야 돼요. 둘러대는 것도 점점 없어져야 돼.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그리고 괜히 교만한 것들 다 낮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그만큼 그는 이제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가 늘 설교하죠. 우리도 이미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난 뭐 받은 거 없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이건데 이 완전히 이 다윗의 이 시각은 열려 있으니까 너무나 생각할수록 은혜가 많아. 정말 많아요. 그는 이런 걸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이런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다. 참 순종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원래 많다고 그랬죠. 이게 참 기독교의 요체인데, 마치 그 제가 불신자 보고 착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착하면 구원받겠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그와 비슷하게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순종이라고요, 여러분들. 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불순종이 가득한 인간들,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 덩어리. 여러분, 까칠한 거, 뭐 슥슥 말 같은 거 피하고 이렇게 뺀질뺀질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걸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기가 이렇게 까칠하고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하거나 뭐 누가 얘기하면 딴청하고 막 이러고 뺀질뺀질한 거, 이런 건 뭐예요? 원석이라니까요. 교회 와서 그게 깎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어린 양처럼 돼야 된다. 양처럼. 누가 얘기하면 돼.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고 평안하고 이래야지.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목사님한테 대들며 조장이고 팀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 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뭐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동안 그거 터득했습니까? 뺀질뺀질하는 거. 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걸 억지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전도만 하더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억지로, 물론 죄성은 그렇게 억지로 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전도하는 거 억지로 한다, 또 토요일 걸렸구나, 이제 또 뭐 1월에도 뭐 4일까지는 한다며, 또 나가야 되는구나.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변화될 날이 옵니다. 빨리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에 원치 않지만 참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갖고 막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것도 뭐 힘들고 막 뭐 이런 거 수예배까지 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뭐 또 PBS라는 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고안한 것 같은 막, 그래서 그걸 또 하라고 그러고 뭐 일주일에 한 장 하는 것도 벅찬데 또 가끔씩 또 설교 중에 뭐 2장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 뭐 막
기도도 뭐 그러고 막 그런데다 뭐 중국은 또 왜 중국을 가라고 그러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여러분 즐거워야 된다니까. 즐거워. 그리고 중국을 한 번만 갑니까? 이제 더 갑시다. BBS 좀 더 합시다. 20몇 년 동안이나 걸려야 됩니까? 뭐 10년 안에 끝냅시다. 66권. 기도 좀 더 하고 우리 화요 모임 안 합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아주 더 어떻게든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런 단계에 가도록. 지금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우리가 이 좋아서 주님을 섬기는 단계, 분명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마 이걸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아직 이런 단계가 아닙니까? 그건 자신이 지금 누리지 못할 뿐이지. 교회를 다녀서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셔야 돼. 비록 자기가 그렇게 못 누린다 할지라도 마치 이런 단계가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자기는 마지못해 억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보통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럴 때 꼭 율법 얘기 나오잖아요. 율법적으로 자기는 주를 섬기기 싫다. 그 말이 자기의 죄성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기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 행하는 걸 기뻐할 때는 그건 자유며 그거는 그냥 아주 괜찮은 거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율법이다. 근데 율법이 그겁니까 지금? 율법과 은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건 율법이라고 자꾸 율법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 갖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지금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는 좋은 자세죠. 좋은 자세 그거는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율법적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아직 여기에 못 미쳤다는 거를 인정해야지. 자꾸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고 자기는 지금 아주 좀 자유롭게 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자유롭게 주를 섬기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내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지금 뭐냐면은 이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10절에 보니까 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감추지 자기는 않는다.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뭐 이건 벌써 많이 우리가 얘기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걸 실컷 누리면 그거는 이게 절반이에요. 원래 은혜의 사이클은 받으면 나눠주는 것까지 해야 그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이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속성이 그래요. 그것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보면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래서 40장은 제가 보기 1절부터 10절까지만 나와도 될 텐데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또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느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쭉 이렇게 보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하나 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뭐 찬양한다, 뭐 알린다, 이런 분별력이 생겼다 이랬는데 또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다윗의 삶이에요. 우리 사실은 인생의 삶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았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개가 와갖고 한 개가 해결되면 끝. 이게 아니라 있어도 또 있고 또 해결되는 때도 또 있고 요 문제 풀리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혹시 최근에 어떤 문제 응답받아 아주 지금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응답 즐겁다 이런 사람.
좀 기다리세요. 또 문제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인생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은 계속되는 도전을 뚫고 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궁유를 기대해요. 그에게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재앙과 한심한 죄악, 머리털보다 많은 이러한 자신의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그는 구원을 간구하고 14절 15절에 이 많은 대적들을, 이건 실제적인 이렇게 적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대적들을 다 망하게 하소서 14절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는 이제 계속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또 궁유를 기도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패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주를 찾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거 자기도 포함된 거죠. 자기가 참으로 주를 찾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제가 보니까 그 기뻐하시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 16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런 것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제 개인적 경우인데 좀 저의 한계를 좀 느끼게 돼요. 이런 면에서 이게 다윗의 다윗다운 점이에요. 그는 항상 주님을 높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참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의 위대함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게 해달라 그거예요. 참 이런 면 요게 이게 참 여기서 이렇게 확실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과 정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성도의 구분이랄까.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한지 알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의 관심도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 되심, 그것이 널리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구주시라. 그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도 이것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주님답게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우리가 이런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편 40편 오늘은 시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오늘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맞이하는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2014년 새해는 첫 번째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고 오직 우리 하늘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나아가니까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은혜를 맛보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사이클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새해에도 밝아오는 새해라고 해서 또 어둠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고 또 오면 또 기도로 이겨나가고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번 고난을 받으면 또 한 번 은혜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올해까지 잘 지냈습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 우리 새해, 내일부터 새해죠. 새해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땅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어려움과 어려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래요. 기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이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자기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그런 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도 앞으로 새해도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이 있을 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승리하겠다. 그러한 자세,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는 중에도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지라도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렇게 주를 찾는 바라보면서 원래 우리가 주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즐겁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초대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저들이 많은 환난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난 요즘 왜 이렇게 즐겁지? 이런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게 나 요즘 굉장히 즐거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주를 섬기면은. 우리가 이 정상적 삶, 주를 찾는 자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기쁨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기쁨을 누리면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이제 한 해 다 2013년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이유는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내가 기쁨을 만약에 빼앗겼다면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새해도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지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상황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도 많을 거고 생각지 못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닥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닥쳐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는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그래서 바라기는 새해 뭐 많은 거 계획하지 마세요. 저는 새해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올해 좀 우울하게 지낸 사람 있습니까? 나 가만히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볼 때 좀 우울하다고 좀 봤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좀 올해 내가 좀 많이 우울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뭐 뾰족한 수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런 게 생기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더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냥 교회만 오면 이 주은혜 교회 들어오면 그냥 다들 그냥 즐거운 표정. 그냥 막 인상 푹 쓰고 뭐 우거지상 이게 아니라 그냥 다들 즐거워. 행복한. 즐겁죠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나그네 길에서 원래는 우리가 울면서 지내야 되고 한탄하며 우울해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계신 우리들이 우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새해 다른 것보다 결심하세요. 이 시간 내가 아주 즐겁게 살겠다. 바로 주님 안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